2021년 9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약속하신 이 말씀처럼 성령을 구하며 주시는 그 성령을 힘입어서 마음으로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시간 되도록 주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사랑 힘입어 주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빠 아버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은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치유와 축복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이 뭔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의롭게 사는 것이 힘들어도요, 여러분 십자가와 성령을 힘입어 의롭게 살려고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악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십자가와 성령을 붙들고 애를 쓰다 보면 결국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영생에, 하나님 내가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삶 이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같이 십자가와 성령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십자가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행복한 삶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를 위해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의인에게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축복으로 의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악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손 얹어 축복하오니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함께 손 얹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풍성한 복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정말 의인의 삶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의인에게 주시는 그 구원 그 은혜 그 축복 그 평안 그 사랑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강건케 하시기 또한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헌신의 말씀과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헌신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헌신이라는 거는요 이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헌신입니다. 아니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냐. 축복은 둘째치고 내가 진짜 같이 싸우지 않는 것 저주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근데 그것이 저주하지 말래요. 아니 그것도 모자라 축복하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그 불가능에 도전하며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거든요.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능한 것만 하면 왜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지. 불가능한 것에 도전해야 은혜를 구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넘어 사랑, 저주를 넘어 축복에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헌신합니다. 이렇게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에 하나님 내가 박해하는 자마저 축복하는 삶에 나를 헌신하오니 이 일을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기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존재하십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에 내 삶을 헌신합니다. 주여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발버둥쳐 기도하며 주님을 내려가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성을 주옵소서. 주님 받아 위해 살다가 완전히 헌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물질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물질과 함께 내 자신을 드리며 내 인생을 드리며 아버지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고자 결단하고 헌신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용서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박해하는 자마저 축복하는 이 삶에 나를 헌신하오니 주님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리고 드려진 손길마다 주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풍성한 복 주시고 아버지 복에 복을 더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고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악인을 만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일수록요 선악의 구분이 명확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는요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해서요 보는 이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스토리도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복잡한 데다가 선악의 구분까지 모호하니까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멍하게 보고만 있으면 되는 영화는요 요즘에 킬링타임용이라 그래서 약간 질 낮은 영화로 취급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복잡게 영화의 시초를 따지기는 뭐 어렵겠죠. 영화가 하도 많으니까. 근데 제가 본 영화 중에서는요 대표적인 게 그 배트맨 시리즈의 다크 나이트라는 영화였어요. 다크 나이트 이게 나이트는 밤이 아니라 기사라는 뜻인데요. 중세 때 왜 칼 들고 말 타고 다니던 정의를 수호하던 사람들 원탁의 기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기사는 기사인데 어둠의 기사 다크 나이트이 다크 나이트. 악을 응징하기 위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도 악인이 될 수 있지만 옳은 일을 한다는 스스로의 믿음으로 어둠 속에 숨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경찰에게 쫓기면서. 악인들의 악이 너무 강하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차를 지켜가며 그들과 싸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거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무엇가 선인지 무엇가 악인지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왜 그 복수 뭐 이런 장르의 영화들 있잖아요. 자기 가족을 납치하거나 죽인 악당들을 처치하기 위해 막 그 복수하는 그런 영화를 보면 누가 더 악당인지 모를 만큼 잔인하게 복수를 합니다. 선악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거죠. 지금은 바야흐로 양자 물리학의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뉴턴의 물리학, 뭔가 앞을 예측할 수 있고 미래가 어느 정도 보이던 시대가 지났어요. 양자 물리학처럼 정말 한치 앞을 모를 정말 옛날하고 전혀 다른 뭔가 항상 좀 이렇게 복잡게 이런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체로 뭔가 삶이 단순하고 선악의 판단이 분명하던 시대에는요, 누군가를 욕할 수 있었어요. 왜요? 뭔가 분명하니까. 하지만 지금처럼 선악이 모호한 시대에는요, 누구를 욕한다는 것도 되게 애매해요. 예전에는 분명히 나쁜 짓이었는데 시대가 하도 빨리 변하고 선악의 판단도 변하니까 그냥 시대가 그런가 보다. 그냥 이래버려요. 또 그게 왜 잘못인데? 이러잖아요. 그 잘잘못의 기준이 되는 법조차 막 수시로 바꾸잖아요. 그게 왜 잘못이냐고? 아, 그럼 법이 있잖아, 법이. 야, 그 법이 바뀐 지가 언젠데 너 몰라? 이래. 분명히 예전에 불법이었는데 지금은 합법이 되고요. 예전에 당연시됐던 것들이 지금은 그냥 어쩜 꼰대스럽다 이러거든요. 옛날 것이 되어서 사장되어 버립니다. 그런 문화나 전통 뭐 이런 것들이요. 그게 왜 잘못인데? 솔직히 이러면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난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상대가 이렇게 나오면 나조차도 가치관이 흔들려요. 맞아. 그게 왜 잘못이지? 내가 너무 꼰대스러운 거였나? 선악이 모호하다는 것은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가 모호해졌다는 거예요. 악당을 빌런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빌런이요 명확했고요, 빌런을 무찌르는 주인공이 의인이고 영웅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게 진짜 악당인 건지, 저 악당이 주장하는 논리가 혹 맞는 것은 아닐지 헛갈립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마블사의 어벤져스 시리즈 그 엔드게임에서요, 타노스라는 빌런이 나옵니다. 저 맨 꼭대기에 계신 분이에요. 저 빌런이 전 지구 인구의 반을 일시에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시에 반이 죽어요. 그리고 마치 다 이루었다는 듯 얼마 안 있어, 제 영화의 내용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다음 편인가 뭐 영화. 하여튼 무기력하게 있다가 목이 잘려서 죽어요. 마치 희생하듯 죽습니다. 자신은 사명을 다했다는 거죠. 그 사명이라는 게 지구의 인구를 반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걸 왜 사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악당인가요? 그러나 그 논리를 들어보면 헛갈리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지구인들의 환경 파괴와 그로 인한 지구 온난화 등등으로 지구의 종말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모두가 죽을 바에야 반을 속간해서 나머지 반이라도 살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타노스는요, 반을 죽인 게 아니라요, 반을 살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타노스는 빌런인가요? 아니면 영웅인가요? 누군가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이처럼 지구를 살리기 위한 인구 감축 계획 중 일부라고 떠들어댑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그들은 빌런인가요? 영웅인가요? 우리는 영화 하나를 보면서도 이제는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은 뭐 더더욱 그렇죠.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의인도 없고 악인도 없는 건가요? 이게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이라고 그러죠.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의인은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원래는 그냥 다 착한 사람들인데 어쩌다 뭐 다 그렇게 된 건가요? 혹은 나쁜 짓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면 대의명분 같은 게 뭐 있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의로운 일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알 수 없다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알 수 없다는 게요, 의인과 악인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의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악의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을 하시면
그 선악의 판단에 따라 의인과 악인이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문화와 세상 지식이 이처럼 선과 악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처럼 몰아가지만 NO! 의인과 악인은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건 물론 인정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있어요, 의인과 악인. 모두가 중간 어디쯤 있는 것 같은데도 성경은요, 딱 둘, 의인과 악인으로 나뉩니다. 이상하게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나 심판대 앞에 서는데 딱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 여러분,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중간지대가 없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악인이 아니면 의인이라는 건데, 아니 내 자신은 의인이라고 할 만한 뭐가 없어? 그러면 난 악인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다고 또 나더러 악인이라고 하면 억울해. 악인이라고 할 만한 뭐도 별로 없거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아니 전 그냥 평범한데. 그럼 전 어느 쪽에 속하는 거죠?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도 모르고 대부분 어느 쪽도 아닌 평범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둘로 나뉘냐고요. 그런데 둘로 나눈답니다. 이건 아주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라니까요. 이거 뭐 이신층의 뭐 이런 거 갖다 대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이 뭐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빌런들만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화나 드라마 속 악인들과 그 잔인함을 보고 나는 저렇지 않으니까 악인이 아니겠지 이러고 악인의 그 악의 기준을 너무 높여버리면 사실 악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주위에 뭐 어디 있겠어요. 주변에 뭐 연쇄살인마 있습니까? 우리 이웃에 뭐 테러범 살아요? 없다고요. 하지만요, 이 잔인한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번 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딸 결혼식 2주 뒤 극단 선택한 아버지, 젊은 팀장이 괴롭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부친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는 국내 3대 통신사 중 한 곳에서 30여 년 넘게 몸담아온 아버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압박을 견디다 못해 지난 15일 새벽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부친 B씨는 큰딸을 시집 보낸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망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유족은 집안에서 유서를 발견했고 B씨의 팀장이 평소 그를 괴롭혀온 정황을 포착했다. 유서에는 회사에 젊은 팀장이 한 명 왔는데 나를 못살게 군다. 출근하는 게 지옥 같다. 동료들에게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 왕따 분위기를 만든다. 온갖 욕설과 무시성 발언으로 자존심이 상하고 괴롭다. 사람이 싫다, 무섭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데 30년 다녔다는 거 보면 괴롭힌 팀장이 이게 윗사람일까 모르겠어요. 젊은 팀장이. 혹 아랫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윗사람이 괴롭히든 아랫사람이 또 괴롭힐 수 있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집요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인간들이 있어요. 은근히 친구를 왕따시키는 놈들이 있고요. 돈을 위해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는 족속들은 아주 세이고 세였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해서는 멀쩡한 사람도 어느 날 악인이 되게 만들어요. 살아야 하니까. 이대로 죽을 수 없으니까. 어느 순간 악인이 되는 겁니다. 착한 게 밥 먹여주는 게 아니니까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내 식구들이 또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요, 전에 욕을 하던 그 악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살려고 발버둥치면 어느 날 그 현실이란 놈이 나를 결국 악인으로 만들어요. 갈수록 현실은요, 차디 찹니다. 이거 말세의 징조잖아요.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식으니까 세상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엔 무엇이 없는 줄 아십니까? 총칼은 있어요. 하지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뭐 서로 죽고 죽이는데. 그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은 점점 전쟁터가 되어가는 거예요. 뭐 사자가 이렇게 그 불쌍히 여기는, 자기가 잡아먹을 짐승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는가? 뭐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 새끼 벤 사슴을 잡았는데 새끼가 벤 걸 알고 못 잡아먹고 옆에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영상이 있으니까. 근데 이 모든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말하더라고요. 그딴 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배가 불렀거나 그래서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거거나 그런 거지. 절대
절대 사자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본성을 그 어떤 사냥의 어떤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양심 이런 게 있으면 이 짐승의 세계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이게 그럴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인간마저도 그런 그 양심을 거슬러서 정말 본능에 지배받는 그 야생의 세계, 정글처럼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은 점점 전쟁터, 야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개인 간에도 국가 간에도 점점 전쟁터가 되어가요. 전에는요 의리도 있었고요, 정도 있었고, 뭐 국가 간에 어떤 좀 뭐 명분, 대의 명분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점점 뭐 그런 걸 사라져 가는 거죠. 미국도요 국익에 반하면 미군을 막 철수시켜 버리잖아. 옛날은 그래도 손해를 봐도 좀 참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막 다 철수시켜 버리고 막 이래요. 사랑이 식어가면서 세상은 전쟁터가 되어가기도 하지만요, 또 전쟁터기 때문에 이게 쓸데없는 사랑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전쟁터가 되어가는데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전쟁터는요 의인에게 적합하지 않거든요. 악인에게 더 유리한 곳이 전쟁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저 살기 위해 차가워지고 살기 위해 독해지고요, 살기 위해 욕심을 낸 건데 결국 그런 세월이 만든 나는요 어느 순간 여기 악인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악인이 되면 안 됩니다. 악인이 되면 왜 안 돼? 악인이 되면요 지옥에 떨어진다니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그럼 우리가 악인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좀 살아남으려고? 안 됐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다른 악인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이, 독하게 사는 사람들이 뭔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아. 그럼 나도 모르게 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아이씨 뭐 저렇게 하니까 돈 버네 이러면서 따라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또 못하니까 아이씨 내가 저렇게 독하게 못하니까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요? 아니 그렇게 살면 되지 왜 하나님 원망해요? 또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 교회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은 또 부러운 거예요. 세상으로 갈 수는 없지만 세상은 부러운 거죠. 여러분 또 이렇게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시편 기자가 이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왜 악인이 형통한가? 하나님은 왜 저들을 그냥 놔두시는가? 시편 73편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신앙을 잃고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아니 왜 교회 다니는 나는, 평생 예수 믿은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나보다 공부도 못하던 저 찌질이는 왜 벤츠 타고 강남 사는가?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한다고요? 그들의 결국이요, 그들의 결국. 그들의 결국이 뭐예요? 지옥! 영원한 형벌! 그들의 겉모습이 어떻든 그들의 화려함이 어떠하든 악인의 결국은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아니 교회 다니던데요? 상관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의인은 아니라니까요. 지옥이 뭔지 알고 악인의 결국이 지옥임을 안다면 절대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그렇게 살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 자기 악을 드러내어 괴롭힌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옥 갈 놈이라는 걸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안 됐네. 미워할 필요도 복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똑같이 미워하고 복수하면 지금 하나님이 뭘 드러내시는 건지 아세요? 내가 똑같이 미워하면 나도 같이 갈 놈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다른 게 드러나요. 그 사람과 뭔가 다른 게 드러나야 다른 곳에 가는 거지. 같으면 같은 데 가죠. 그놈하고 같은 곳에 가기 싫다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 괴롭히면요 자살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따라해볼까요? 지옥 갈 놈이구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예수 믿지 못할걸요. 교회 다닐지 모르지만 제대로 신앙생활 하진 못할걸요. 그게 악인의 운명이거든요. 여러분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또한 저 악인의 결국인 영벌이라는 것은요, 죽어서 들어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영생도 영벌도 이 땅에서 겹쳐진 세계, 이 땅에서 시작됩니다. 영벌은 끊어지는 걸 말해요.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악인으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집니다. 시편 37편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버리로다. 아멘. 보세요. 악인은 끊어집니다. 어디서?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사랑에서. 그래서 악인이 되면 안 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악인을 사랑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사랑 못 받는 거? 그게 뭔데? 그게 뭔데? 머지않아 지옥 갑니다. 지옥이 찾아와요. 그가 돈과 성공이 주는 모든 쾌락을 누릴지 몰라도 금방 공허해집니다.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약하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에 이런 명대사가 있더라고요. 뭐 스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대사이기 때문에. 자네, 돈이 너무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나?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쾌락의 한계가 분명하거든요. 결국 법이 금지하는 쾌락까지 쫓다가 망하는 거예요. 악인이 되면서까지 살아남고 악인이 되면서까지 성공하잖아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행복인 하나님 사랑을 못 받습니다. 엄청난 악을 행하는 빌런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살려고 행하는 모든 크고 작은 선택들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악인이 되게 해요. 차라리 뭐 악인이 돼서 뭐 돈이라도 또 뭐 벌었으면 몰라. 대부분요. 돈도 못 벌면서 성공도 못 하면서 살려는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죄는 죄대로 짓고 독해지기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불행에 불행을 더하는 거죠. 여러분, 악인이 되면 안 됩니다. 행복하질 않아요. 아니, 불행해져요. 그래서 악인이 되지 않으려면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악인의 결국은 지옥이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어 진짜 행복을 알지 못한다. 내가 누리는 이 평안, 이 행복 절대 알지 못할 걸. 맞아요. 또한 살려는 발버둥이 나를 악인이 되게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악인이 되지 않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반드시요, 죽으려고 해야 합니다. 죽으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언젠가 어떤 상황이 되면 똑같은 놈이 돼요.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잔인해지고 똑같이 나쁜 놈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산다는 전제 안에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뭐 착하게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 이상은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인간이에요. 결국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죽고자 하지 않으면 결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고자 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죽고자 하는 사람만 자유롭다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면 언젠가 어떤 상황이 되면 악인이 됩니다. 그렇게 살고자 악인이 되면 결국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소위 세상 사람보다 더한 그런 묘한 교인으로 살고자 하는 교인은요, 결국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갖고 세상 사람보다 나중에 더하다 뭐 이런 말 듣는 묘한 교인으로 살다가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저도 제가 무섭습니다. 제가 스스로 이래요. 야, 넌 도대체 뭐냐? 넌 뭐가 다른 거냐? 물론 우리는 결국 심판대 앞에서의 어떤 그 하나님의 긍휼과 뭐 자비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확실한 구원을 원한다면요, 여러분, 의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실족한다라는 건 믿음에서 떠나는 걸 말해요. 실족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을 버릴 수 있으니까, 교회를 떠날 수 있으니까 실족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한즉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인이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죽고자 해야 의인이 되고요,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한다고요. 그냥 그건 자기 의라고 해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같이 하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행해야,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의를 행해야 결국 넉넉히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실족하거나 겨우 들어가겠죠. 부끄러운 구원일 뿐입니다. 의인이 아니면 악인입니다. 나는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중간은 없다니까요. 누구도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는 당신을 보며 참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악인으로 태어났지만 의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악인이 되지 말고 의인으로 거듭 태어나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 영생을 누리는 우리 다른 관우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인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 의인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의로운 삶을 행함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를 행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인에게 주는 하나님 그 참된 구원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의를 향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성령의 복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악인이 되면 안 됩니다. 악인이 되면 지옥 갑니다. 악하게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의롭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착하게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197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여러분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